말씀은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으면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방송실에서는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햇빛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이렇게 2번씩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는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성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꼭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도둑질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순종치 않냐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도둑질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도둑질하여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 사탄이 생긴지 아십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려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도둑질하고 따먹게 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여리고 성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대승을 거둬서 전리품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그것을 도둑질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너희들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 원인은 너희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는 거죠. 말라기야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떼먹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받아 남편과 아내가 즉사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안 되지요. 하나님은 자,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이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야서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 시험까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의 건전한 기독교인들은 위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라고 하면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강도와 사기, 탈세나 공금 횡령, 사장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직원이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고용 중에 피해를 입히는 것, 장사하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여서 파는 것,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이것이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이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성도를 향해서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입당 예배는 12월 12일로 드리기로 우리 건축원에서 상의했습니다. 12월 12일. 우리나라로 보면은 혁명의 큰 날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성도 땅을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경인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도에 약 3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마는 목사님과 사모님, 어쩌다가 한 100개월 기다리다가 한 사람 온 교회들도 있을 수 있지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전도했습니다 박수 받기 위해서 다른 교인을 빼앗아 오는 것은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마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교회들 그 교회 작은 교회에 있으면 뭐 교육도 안 되고 교회 학교도 어떻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교인 빼앗아다가 우리 교회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처음은 그렇게 하면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선정해야 될 분들,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송도로 오고 연숙으로 오고 이 가까이 오셔서 무언가 개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분들에게는 잘 안내해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교회 안에서 약간 불만 가진 사람들 향해서 속삭여가지고 내가 몇 사람 등록시켰다고 하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빼앗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조금 속도는 늦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정책과 전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전도 지역이 겹칠 수 있지요.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송도로 가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뒤에다가 그 셔틀버스, 송도에 이렇게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92번, 62번 버스가 있어요. 그 뒤에다가 경인제일교회 11월 1일 입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들어가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송도에 있는 새 교회가 또 했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해갖고 같이 전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지 우리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쓸 것, 이미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들 쓸만한 걸 다 주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건데,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귀한 것만큼 남의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꼭 전투에서 나가서 소총부대가 가서 전과를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후방에서 보급해주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지나치게 전도에 열정이 있다 보면은 그런 누를 범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힘없는 자를 위한 계명이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권력 있는 자나 부자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었는데, 아마 이 왕이 그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하자, 아합 왕은 너무너무 그것이 갖고 싶어서 밥맛도 안 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부인 이세벨 왕비가, 왕이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도 마음대로 뺏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왕비가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왕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에게 제목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통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냐,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성도가 거짓말하면 악한 마귀의 자식과 종로로 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준 사랑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지요.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크고 더 안타까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거짓말한 것을 변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은 다윗은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다가 축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속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던 아브라함 링컨이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와 재산이다. 나의 보배와 재산은 무언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20살 먹었을 때 한 일화가 있지요. 그가 점원으로 일할 때 이제 끝난 다음에 돈을 계산해 보니까 판것보다 돈이 더 남아요. 그것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십만 원도 아니에요. 3센트,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더 받았을까? 그냥 적당히 이건 뭐 할 수 없지, 뭐 지금 언제 어떻게 찾아줘 하면서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실수로 돈을 더 받았습니다 하고 돌려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작이 미약한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 때 복을 주시니까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명령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순종하여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욕심내고 탐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불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불행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있지 않던가요? 어쩌다가 이제 신호 위반이든지 뭐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참 이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잡는 게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여기서 했느냐? 다 잡아라, 다 잡아라. 나만 잡지 말고 다 잡아라. 애들 말로 물귀신 작전을 펴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느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니는 참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참 조심스러운 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졌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게 참 예쁜데 누구 순으로 예쁘냐면 저는 그 꽃모양이 순서로 예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나이가 어린 애들, 그 아이가 조금 크면은 또 관심 밖으로 이제 가는 그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이게 편애가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좀 조심하려고도 합니다만은, 이 자매도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언니는 예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쁘다는 말을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대요, 점이. 요 점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대요. 다 훌륭한 집안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 지나가는 저 사람 보니까, 저 자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좀 살이 빠져서 저렇게 저는 옷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그것까지만 기도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만약 저를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모든 여성들 다 저처럼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탐심이 하는 것이, 나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토스트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바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땅을 소유하고 싶은데 어느 날 넓은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시카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촌장이 땅은 싸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마음대로 땅을 가져가라고, 그 땅값은 하루치가 1000루블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옵이라는 사람이 촌장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치의 땅값이 1000루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1000루블을 주고 이제 해가 떠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은 당신이 갔다 온 땅은 다 당신 땅이고,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면은 무효다. 조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내일 이제 내가 1000루블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사야지. 돈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 운동도 했겠죠. 이것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뛰어갑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어. 조금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발악을 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너무 지쳐서 죽고 말았대요.
이 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불행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가고 결국은 죽어서 땅 한 평에 묻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쓸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다 주었는데 지나치게 명예의 욕심도 내고 권력의 욕심도 내고 물질의 욕심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고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네가 저주받아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명령하니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온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형님에게 명하셔서 내 유산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부자의 비유를 합니다.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어서 이제 창고를 헐어가지고 지체하냐 하면은 안 될 정도 많은 수확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실컷 먹고 쉬고 즐기자. 먹고 충분히 있다. 이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채워넣을 수 있다. 즐기면서 살자. 그럴 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탐심하고 욕심내는 것이 다 헛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요구하다가 불행하게 되고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표현할 때 이따금씩 무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이 깊은 것을 말하거든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고 깊으냐 하면은 온 우주보다도 더 깊대요. 더 넓대요. 그래서 온 우주 거 다 나한테 주어서 내 마음에 넣어도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무적행, 그 욕심이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어느 것 갖다 넣어도 채워서 만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탐심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주 윤기가 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로 가득 찼대요. 이게 만든 이야기겠지, 하여튼 간에. 그리고 지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해골바가지가 차가지고 보기까지도 거북한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더래요. 마음속에서, 자,
저 사람과 천국 사람과 지옥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왜 저렇게 살이 빼 말렸고 한쪽은 기름기가 줄줄 흘리게 돼 있는지 아느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이 팔이 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은 많은데 먹겠다고 팠는데 다 뒤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더 발악을 하죠.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쓱 바뀌어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똑같은 조건인데 옛날 우리 광고에서 나왔던 대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걸 떠갖고 형님 아니야 아우 불과 서로 누가 먼저 먹느냐 늦게 먹느냐는 몇 초 사이밖에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먹느냐 상대가 먼저 먹느냐 별 차이 없는데 서로 주고받으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천국의 사람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환경 아닙니다. 내 조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먼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먼저 내 아버지 앞에, 조금만 먼저 내 형제에게, 조금만 먼저 내 교우들에게 먼저 내가 손을 벌리면은 비록 팔이 휘어지지 않아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먹을 수 없지만은 내가 준 그 사람이 형님부터 아우부터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올 텐데 나만 먹겠다고 발악을 해도 내 입으로는 들어오지 않냐고 밥이 저 뒤로 다 퍼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여기서 멈추면서 이제 성도를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바로 형님부터 아우부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 성장해야죠. 잘 돼야죠. 그게 좋지요. 그게로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우리 교회의 그 상징 건물과 같이 그 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십자가가 있고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그 그림, 복음을 들고 저 크루즈 여행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왔듯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교회, 어떤 사람이요? 함께 성장하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함께 하는 사람, 오늘 속도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남을 먼저 주면은 방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마라. 말라기를 통해서 왜 너희들 저주받으면서 인생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을 통해서 속도는 한 템포가 늦지만은 방향이 바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랑과 욕심의 차이인 것을 믿습니다.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는 천국이 있고, 불평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오늘 똑같은 조건 속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축복이 있지만 나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